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이상의 아마 재산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남녀 중고등학교 4개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그런 재산가가 아니었는데요. 대릴 사이로 그런 그 재산이 많은 집안에 대릴 사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딸밖에 없는 집안에 이 재산을, 이 가업을 와서 우리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학교를 운영해 주고 이 재산을 지켜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과 함께 그분이 자신의 딸과 함께 결혼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이제 잘 학교를 운영해가고 지금까지도 그 학교를 이사장으로서 봉직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까지 낳는데도 계속 딸을 낳는 겁니다. 300억이 넘는 재산을 물려줄 아들을 기대하고 계속 낳는데 계속 딸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딸이든 뭐 아들이든 별로 이제 구분이 없이 그렇게 키우고 있고, 오히려 딸이 귀한 세상이 되었는데요. 옛날 사람이니까요.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위한테 주면 이 재산이 남의 집안으로 간다고 생각이 돼서 거의 이제 70대가 제가 이제 거의 그 교회를 떠나온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그 교회를 떠나올 때부터 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학교 운영을 누구한테 맡길 건가, 사위를 다 얻었긴 얻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물려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이분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요, 살아도 고민이고 돈이 많아도 고민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그 복이 우리에게 안겨지고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윗의 자녀들이 몇 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식적인 아들만 19명 정도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을까요? 그냥 우연한 선택이었을까요? 왜 다윗은 왜 하필이면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그렇게 물려줄 결정을 했던 겁니까? 여러분, 제가 다윗을 설교를 하면서요,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의 이름이요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누구의 이름도 그렇게 많이 거론되지 않는데요, 다윗을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다윗이라는 모델을 하나님께서 내세우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19명의 아들들 중에, 공식적인 아들이 19명이니까 30명이 넘었으나 진짜 모를 일인데, 그 19명의 아들 중에 왜 다윗은 솔로몬을 택했는가? 역시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은요, 다른 코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다윗이 가문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시키기 전에 그 전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16살 이제 갓 넘은 그런 나이, 소년에 불과하고 중학생에 불과한 그에게 이미 낙점을 한 겁니다. 너의 믿음이라면,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라면
내 이스라엘, 내 백성을 너에게 맡겨도 될 만한 믿음이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다윗을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요, 솔로몬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 하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기브온 상당으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홀로 가지 않습니다. 1장 역대하 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2절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뭘 명령하냐면요, 너희들 모두 나와 함께 기브온에 가서 산에 올라가고 그곳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이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여러분, 왕이 공식적으로 이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불러 모았다는 거, 예배를 위해서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모든 방백들, 장관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솔로몬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제사를 했는데요, 보통 제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천마리를요, 소를 잡아서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하루 종일 1000마리를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과연 몇 분 만에 한 마리씩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그 1000마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결국 하는 일이 뭐였냐? 1000마리의 그 희생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스케일, 이 믿음의 크기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1000번제를 하루에 드렸다. 몰라요. 며칠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성경에서, 이 성경 전체를 봐서 누가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19명 모든 자녀들을 제껴두고 그의 믿음을 보고 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또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고 통치할 자는 다름이 아니라 솔로몬 너다 라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예언도 받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영성가가 다윗의 아들들 중에 솔로몬을 택했다는 것은요,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믿음을 꿰뚫어 보고 그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맡겨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지금 솔로몬의 관심이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한 게 있죠.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를 주님 앞에 봉헌을 못 해드리니 모든 재료를 다 다윗이 준비했거든요.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네가 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이 일을 솔로몬에게 맡겨주고 갔습니다. 지금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데요, 지금 왜 성전을 거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가지고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던 믿음, 이것이 솔로몬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런 공식이 형성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행위에, 이 제사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행하는 이 모습에 내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식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형식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야 이렇게 나오셨죠? 그러면 나오신 분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집에서 무슨 분주한 일을 하다가 예배를 놓치고 예배를 못 드린 분이 하나님 향해서 믿음이 있는 분이십니까? 이 공간 안에서 이 성전을 찾아올 때, 또 이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믿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오늘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이 성전 건축이 끝나기까지 다른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중심이었어요. 잠언서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얘기합니까?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순종을 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원하냐면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 재물이 가는 거 보니까, 내게 하는 걸 보니까 너는 내게 마음이 없고 나를 향한 믿음이 없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솔로몬에게 역대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냐? 그 왕위가 견고해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솔로몬이 왕을 지금 이어받은 지 얼마나 했다고 금세 창대해집니까? 앞으로 솔로몬의 왕권이 이렇게 창대해질 것을 이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솔로몬의 믿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이 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왕으로 세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맡겨주고 세워주셨다는 것은요, 무엇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에 따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남들이 가지지 않았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복을 주셨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명을 주신 겁니다. 왕이라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면 왕에 따른 남들이 감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사명이 그에게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6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본인을 얘기하죠. 7절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된 그 모든 공로, 그 모든 축복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솔로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만한 복을 받고 또 이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안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키웠고 또 혹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출세들을 이뤘고 또 나에게 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고 생각지도 못했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잘나게 하셔서 또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을 대신하여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신 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 바로 이 솔로몬의 고백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요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신이 감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솔로몬도요 최고로 그분을 섬겨드리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소를 많이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천만 억금을 가져온다고 해보십시오. 무슨 신이 이게 돌덩어리지 우리에게는 그게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만 무슨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생각 무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지금 나를 감동시켜서 나한테 이런 번제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너에게 왕으로 세운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다른 것 여러분 우리가 다 구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더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부와 영광과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이 100년을 고생해서 이런 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은 농사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가족의 일로 인해서 나올 수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이냐? 다른 하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 내가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줄 거라고 기대를 계산을 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솔로몬 가운데, 솔로몬의 삶 가운데, 또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셨던 것처럼 이 믿음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드려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안겨주는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싸울 수 없는 하나님의 복,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복,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